시편 119편 81절에서 10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고 10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요, 동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옥광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충정교회 사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 아내랑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저기 오른쪽에 코너 쪽에 예배 드리다가 졸기 좋은 그 장소에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갔는데, 제가 그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인상은, 혹시 우리 사부 예배 찬양 처음에 찬양하나요? 찬양팀 나와서? 네? 근데 찬양팀 리더가 자매님이셨어요. 자매님. 그런데 찬양 인도를 참 잘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찬양을 서서 참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야, 우리 충정교회 청년들은 과연 다르구나, 살아있구나. 난 또 분위기 잡으려고 또 끈 줄 알았네. 원래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자와 청중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전통인가요? 관습인가요?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죠?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당신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영광보다 고난이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항해가 거친 파도가 아마 잔잔한 그런 그 바다보다 더 많을 거예요. 거친 풍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마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또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맞아요? 정말이에요? 확신합니까?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이죠. 그 시편 150편 중에서 맞아요. 제일 긴 시편이에요. 무려 17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9편은 모든 구절의 첫 시작이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한 구절씩 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8개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8번 반복되면서 만드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다. 그래서 혹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시라고 해서 이 시편 119편을 무슨 시라고 할까요? 알파벳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 시편 119편이 마치 정교한 공예인들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한 솔 한 솔 공들여 수놓은 수공의 품과 같아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함께 봉독한 81절에서 10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19편 기자의 형편과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본다든지 문자를 본다든지 글을 보면 또 시를 보면 지금 이 형제 자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비록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시편 119편 기자의 처한 삶의 정황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영혼이 매우 피곤한 가운데 있었다. 이 81절과 8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하지요? 네, 사는 게 피곤해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데 성경을 펼쳐서 보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보지 못할 정도로 삶이 너무나 피곤하다. 83절에 보면 시인의 상황이 좀 더 절박하고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3절 한번 보세요. 8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연기 속에 되었사. 예,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연기 속에 무엇과 같이?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죠. 또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집에서 이렇게 안전한 가옥, 움직이지 않는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대부분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몽고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텐트 생활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는 늘 음료를 마시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텐트 안에 이렇게 중앙에 걸려 있어요. 몇 개씩 이렇게 걸려 있어요. 목이 마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음료를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서 불을 지필 경우가 있죠. 네, 추울 때나 또 음식을 할 때 불을 지펴요. 이때 여러 차례 연기가 그을려진 가죽 부대를, 그렇죠? 연기가 올라가면은 그 전부 가죽 부대가 그을려져요. 새까맣게 그을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 차례 연기가 그을려진 가죽 부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경으로 인한 고통, 또 역경으로 인한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기 속에 가죽 부대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오랜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핍절된 자신의 형편을 마치 연기에 그을리고 찌든 가죽 부대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84절 보세요.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김정은이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인도 그 핍박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실 거예요? 심판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또 85절에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놓은 불법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또 86절에 보면은 이유 없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119편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처한 자신의 상황을 고통의 상황이라고 잘 묘사하고 있는데 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언어나 담아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고민하면서 발견한 언어, 자신의 상황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아주 압축된 언어, 아주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의 한 장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19편 기자의 삶의 정황은 활자보다 문자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겨운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 중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86절에 나를 도우소서, 88절에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94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건지시고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렇게 주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증거들을 의지하고 믿고 묵상하며 바라보았다,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파이널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주의 말씀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은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또 자신을 악한 길과 분노에서 지켜주었다. 또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기가 막힌 고난과 슬픔 중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붙잡았다, 의지했다고 합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생각이 나죠.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려요.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어디와 사랑에 빠졌느냐? 주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엎조렸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이요, 꿀보다 더 달았다고. 고난 가운데 경험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소망이 되어서 결국 고난 중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일찌감치 망했을 것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지켜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보다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98절 보세요. 9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그것들이가 뭡니까? 지시대명사. 주의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또 99절과 100절 보세요. 99절과 10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업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여러분,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랑했고 엎조렸다. 그랬더니 누구보다 더 명철해졌다 그래요? 서성보다 명철해졌고 또 누구보다? 노인보다 명철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니까
모든 서성과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 명철해졌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원수들의 지략과 계략과 업무를 이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죽음의 올무와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자기 고백과 간증입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고통과 슬픔 중에 경험한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의 말씀의 지혜와 주의 말씀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요, 친구의 격려 한마디가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요, 한바탕 노는 그 흥겨운 놀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의 말씀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요, 주의 말씀이 힘이요, 주의 말씀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만들고, 교인을 교인답게 만들고, 또 믿음생활을 믿음생활답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라도 구원받고 건짐받게 된다고 하는 참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도, 죽음의 위기라도, 영혼과 육신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핍질되어 가는 가난과 고통의 질병의 상황이라도, 또 삶의 애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나는 고난의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을 구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살면은 회복된다고 하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편 119편 주제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부 예배자들, 우리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이 평생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리스판스 해주면 좋잖아요. 네, 이 소통이잖아요. 리스판스. 네. 아무쪼록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네. 저의 짧은 신앙의 여정과 목교의 여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개척의 실패라는 썸맛도 맛보았어요. 개척이 힘들더라고. 저 미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인생과 목회의 기근을 통과했어요. 믿음의 행보를 하다 보면 항상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도 통과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행전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기근을 통과해요. 저도 기근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보기도 했어요. 다 잃었어요. 또 개척 실패로 인한 절망과 낙심 때문에 한적한 미국의 시골길에서 새벽에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진짜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인생은 덤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실패자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또 실패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실패자의 수모와 수치도 경험해 보았어요. 실패하고 나서 제일 크게 얻은 경험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실패하지 말자. 앞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그것이 실패를 경험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요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실패하지 말자. 실패하면 비참해진다. 실패하면 부끄러움 당한다. 실패하면 수치를 당한다. 실패하면 조롱을 당한다. 앞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그리고 또 목회의 큰 시련과 환난도 통과했습니다. 8년 전에 저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동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2010년 동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당의 실세와의 갈등, 노회 임원회의 부당한 4번의 당회장 정직, 노회조사위원회의 어처구니 없는 정신질환 조사 요구, 이로 인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정신신경인지검사 14가지 항목에 걸쳐서 6시간 동안 정신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14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600문항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답식으로 600문항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데 300개쯤 풀어가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더라고. 한번 해봐야 가서 한 50만 원 주면 건강검사만 하지 말고 정신검사 한번 해봐. 이야, 14가지를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600문제를 풀어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답을 동그람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다가 돌아버리겠더라고. 또 노예와 총회에서 자칭 성령 목사로 정죄를 당하여서 수차례 재판들을 받고, 그렇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온전한 목사를 정신병자로 몰고 이단 목사로 몰아간 교권주의자들의 행보와 갑질, 그리고 설교 중지와 목사 면직, 교단 탈퇴,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막강한 교권주의자들은 불법으로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급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불법으로 사택을 매매하고 교회 주차장을 포크레인으로 점거하여 펜스까지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통장과 건물과 부동산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행복과 평안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힘이 없다고 그냥 무참히 밟아 버렸어요. 정말 앞이 캄캄한 어두운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같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고. 옥목사도 끝나고, 충정교회 옥목사가 아니라 옥목사님이 아니라 충정교회 옥목사님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요. 동도교회 옥목사 끝났다고, 그리고 동도교회도 끝났다고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해요. 그렇게 무엇보다 참 동도교회에서 부임한 지금까지 목회한 8년간의 목회 생활이 참 고달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달프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마시고 쾌락을 탐합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잡담을 하고
그러나 목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오늘 읽을 분량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참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바르고 의로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예레미야, 그리고 왕궁들에 갇힌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야, 아침이 새롭구나, 오늘 아침이 새롭구나,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을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 고달픈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래, 오늘 하루 또 새날이구나. 오늘 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염려 걱정하지 말자.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한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필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참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이왕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염려 걱정 말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러진 저를 세운 말씀, 날마다 저는 쓰러졌어요. 날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던 2014년 7월 4일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 훅 하고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사울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 편이구나. 그 들어볼 때 사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구나. 그 들어볼 때 다윗은 정말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흥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구나, 의인의 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울같이 힘있고 권세 있는 대적자, 원수, 핍박자, 조롱자, 교만하는 자,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자,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 악인들로부터 때가 되면 나와 동독회를 구원하고 건져주시겠구나. 전쟁이 오래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필시 승리하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인내하며 목회에 정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참는 거다.
인내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강한 분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청년 때, 젊을 때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세요. 그 예수님의 인내를 연단받으세요. 그래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어디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참으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좋은 날, 기적의 날, 회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로운 저항,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소속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이 중세 사야 다 배웠잖아요. 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는지, 왜 프로테스탄트를 해야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를 승리로 이끄는 가운데 우리 충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옥성성 목사님께서 정말 노예 속에서, 총회 속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옥성성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옥성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충정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나지만은 충정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름은 충정교회 20대 30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제 큰 딸아이도 25, 그다음에 23, 22 다 그래요. 직장생활하고 대학생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기쁜지 몰라요. 넓은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걸었더니 의를 위하여 손해보고 핍박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의의 길을 걸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의인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한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회가 힘드네요. 어떻게 이 힘든 여정을 제가 헤쳐나갈까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하루, 힘겨운 오늘 하루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요, 주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성경 속에 제 머리를 파묻고, 제 머리를 갖다 파묻고 성경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1년 중에 감동된 말씀을 주시고,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더 많이 보게 하셨어요.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의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충정교회만큼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말씀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승리자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리스판스잖아, 리스판스. 소리 질러 그러면 다 소리 지르더라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샤우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샤우팅을 잘하는 우리 충정교회 사부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문지상에서도 세상 신문에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루터나 쯔븐겔리나 칼빈이나 개혁자들의 기사들을 이렇게 실곤 합니다. 1521년 4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를 압박하여 루트를 보름수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소환을 합니다. 거기서 루트는 자신의 논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네가 써붙여 놓은 저 논제들을 다 철회하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화형당해 죽는다. 공중 앞에서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제국에 대한 자신의 불경스러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황제가 루터를 회유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도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굴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나의 양심을 처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양심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도 세상 소리에 취해서 어떨 땐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기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성성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님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하게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충정교회 청년들이, 모든 사부 예배자들이 루터와 같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양심, 우리 충정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형제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항해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고
바르게 살다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작은 목소리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 사로잡힌 나의 영혼을 다 흔들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목소리 내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